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불하세요.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가 복 받고 잘 사는 거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3기 5개 지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오늘은 이렇게 세존께서는 파탈리 마을의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설하시어 받아 지니게 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기뻐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 시간은 지나갔다. 항상 부처님 가르침은 환희 신수봉행 그러잖아요. 건강경애처럼 어느 경전이든지 아주 환희 기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받들어 행하는 거예요. 그 근본이 그 부처님 가르침을 봉행 받들어서 행한다 이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항상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러분이 마음이 엎어진 거나 기울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법문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든 뒤틀려 있거나 기울어 있거나 거꾸로 돼 있는 마음을 바르게 세운다. 그러나 바르게 세워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뭐예요? 마음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르게 쓰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오냐면, 사는 길 죽는 길, 중생의 길 부처의 길이 보여. 내가 마음에서 알아. 행하면서도 지금 내가 죽으러 가는구나, 악도로 가고 있구나, 지금 내가 성불의 길, 열반의 길을, 해탈의 길을 가고 있구나, 영생의 길을 가고 있구나가 딱 분별이 돼요. 그전에는 내가 욕을 하고 시비를 붙더라도 이것이 악행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 이 마음이 기울었을 때는, 엎어져 있을 때는 내가 하는 건 옳다니까, 정당하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쓰면 뭡니까? 이유가 일치 없어요. 무조건 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옳은 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시비 선악이 분명히 분별이 돼서 악한 건 끊고 선한 거는 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쓰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내가 섰는지 안 섰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선악을 해서 악하면 끊고 선을 행하면 쓴 거예요. 조건, 여건, 상황,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이유가 있거나 조건이 있거나 그것이 있다면 불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욕을 했니? 네가 나를 속였니? 이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욕을 했든 속였든 나는 뭐 해야 돼요? 선하고 자비롭게 뭡니까? 중생을 제도해야죠. 덕을 쌓아야지. 붙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섰나 안 섰나는 여러분 뭐로 알아요? 내가 시비를 떠나면은 쓴 거고, 시비를 못 떠나서 계속 갈구면 여러분 뭐요? 아직 쓴 게 아니고 기울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라고. 부처님 가르침은 항상, 여러분 제가 열반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로 이 법문을 들으시는 분은 마음을 세우죠. 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뒤틀려 있고 엎어져 있는 마음을 세운다고요. 세워서 이 마음에서 봄에서 또 쓰러지고 또 세우고 쓰러지고 세우고. 그래 언젠가는 뭡니까? 말뚝이 한 번에 씁니까? 몇십 번 때려 박아야지 딱 쓰잖아요. 그렇게 신신과 원력과 성을 가지고 쓰러지면 세우고 쓰러지면 세우고 언제는 뭡니까? 딱 쓰죠. 그때까지 여러분이 뭐예요? 정진을. 또 섰다고 그게 안 쓰러집니까? 쓴 다음에는 계속해서 끝까지 영원토록 하는 거죠. 소원대로. 이렇게 해서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다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법락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즐거움, 희락, 법락. 쾌락이라는 말은 안 쓰죠. 쾌락은 육체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 세상의 물질적인 거. 부처님이 쾌락을 거부하냐? 거부하지 않아요. 거기에 집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육체적인 즐거움을 불교는 거부하지 않는다고. 금욕주의가 아니라고. 불교는 중도, 끊을 줄 알고 이을 줄 알고. 그러자 세존께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다, 거사들이여 밤도 매우 깊었나니 때를 헤아려 집으로 돌아가면 좋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낮부터 들어갔고 법문을 저녁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구체적으로 이게 이 경전이 할 때는 벌써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 경전이 성립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질문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 마을 사람들이 뭐 돈 버는 문제부터 부부싸움 문제부터 마음의 근심 걱정부터 이런 거는 다 빠져 있죠 여기에. 그런 걸 다 기록하면 끝나죠. 지금 오늘날처럼 녹음해 갖고. 여기는 그런 건 하나도 없지만 이렇게 기뻤다는 건 뭡니까? 이거 말하는데 무슨 밤까지 해요.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는 빠져 있지만. 부처님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가르침 중에 어떤 것이든지 의심 있으면 물어라. 무조건 묻는데 네가 부끄러우면 옆에 사람을 통해서 물어라. 끝까지 물으라고 돼 있어요. 그럼 물으면 답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제자들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이나 완전하고 올바르게 이해를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저기 스님 법문하는데 여러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내가 미친 사람이에요. 내 주장자를 팍치든 뭐를 하든 알아듣게 해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뭡니까? 부처님 법에 배은하는 거죠. 배반하는 거죠. 지고하를 막론하고 지식 유무를 떠나서 무조건 올바르고 완전하게 알도록 하라. 올바르고 완전하게 여러분. 이 두 마디가 아주 중요해요. 경전에는. 여러분이 금강경, 반야심경 올바르고 완전하게 이해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바르고 완전하게 이해했으면 뭐예요? 모든 고통 끝났죠. 도일체구학인데 시비 안 걸죠. 올바르고 완전하게 이해가 안 되고 올바르고 완전한 이해가 없으니까 뭡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잖아요. 올바르고 완전하게 안다는 건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믿음도 없죠. 행도 없죠. 이렇게 암과 믿음과 행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올바른 알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통해서 올바른 행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열반의 삶을 사는 거죠. 상락아정에. 여러분이 마음 쓰면 그게 덕이 됩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면 덕이 되냐고. 여러분이 행하면 덕이 되냐고. 부처님은 위적정이라고 했거든요. 부처님은 누우시든지 앉으시든지 드시든지 마음을 쓰시든지 말하시든지 다 뭐를 해요? 덕을 쌓죠. 근데 우리는 눈만 뜨면 뭐예요? 너무 흉부잖아요. 덕을 잃어요. 입만 벌리면 너무 얘기를 하죠. 덕을 다 잃어버리죠. 마음 썼다 하면 내 욕심부리잖아요. 내 감정대로 안 되면 화딱지 나잖아요. 그래서 덕을 다 잃어요. 덕을. 부처님은 지혜는 뭐를 아는 거예요? 인연과 인과를 아는 거예요. 이 자식이 나한테 왜 왔는지, 이 부모가 왜 내 부모 됐는지, 이 신도가 왜 내 신도 됐는지, 이 스님이 왜 내 가르치는 스승 됐는지,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국회의원 장관이 됐는지, 내가 이 마누라가 왜 만난, 남편이 왜 만난, 시부모 왜 만났는지를 완전히 아는 것을 뭐예요? 인연을 안다. 인연을 안다. 그럼 거기에서 고통이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 그럼 뭐예요? 인과를 안다. 결혼했는데 미치겠잖아. 남편이 이 부인 때문에. 인과를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열받죠. 결혼했는데 부인이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인과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혼하죠. 원한을 맺죠. 인과를 모르니까. 인연과 인과를 알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자비심으로서 뭐를 해요? 덕과 복을 쌓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부인이든 어떤 남편이든 어떤 자식, 어떤 부모든 어떤 이웃이든 어떤 원수든 내가 뭐예요? 인연과 인과를 알으면 지혜와 자비로 뭐를 쌓아요? 덕과 복을 쌓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인연과 인과를 모르면 우리는 뭐를 못해요? 자비심을 낼 수가 없어요. 자비심을 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덕과 복을 절대 못 쌓아요. 원수셔요. 인연과 인과를 어떻게 알아요? 깨달아야 알아요?
보면 아는 거예요. 이 부인이 남편이 이 부인이 하는 거 보면 뭐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인연과 인과를. 부인이 나한테 이래도 잘하고 저래도 잘하잖아요. 잘하면 잘해주고 내가 못하면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과를 아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잘못해도 다 잘하고 잘해도 잘하잖아요. 그럼 인과는 뭐예요? 내가 지극히 선근 공덕을 심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더 내놓으라 하는 부인이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3생 10생의 빚을 지어갖고 온 거예요. 그게 보고 바로 깨달아야지. 시비 걸지 말고 보고. 아무리 줘도 더 달랜다. 이거는 뭐야? 내가 목숨을 3생 10생을 바쳐야 될 게 부부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매일 목숨감을 주면 돼. 며칠만 하면 돼? 100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생의 빚을 싹 갚는 거예요. 근데 100일을 해 못해? 3일을 못해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3일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은 못해요. 100일 기도를. 하는가? 100일 기도 한 사람은 많은데 말씀대로 한 사람은 드물다고. 말씀대로 하면 다 풀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심은대로 거두니까. 여러분들은 100일 기도를 정말 부처님 가르침대로 합니까? 뒤집어지죠. 그럼 천하를 완전히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100일 기도하고 여러분 되는 거 하나도 없지. 대부분이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예요. 뭐로?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실 때 중요한 거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이 내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잖아요. 이 되기는 꼭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망하고 안 되면 죽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 기도는 무조건 안 돼요. 마음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거부하는 건 뭐예요? 선근공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마음을 뒷받침하는 마음이 있다고. 내 팔식으로 얘기하기 싫어요. 그냥 지금 복잡하니까. 이 내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에 그 밑에 마음이 있다고. 이 마음이 딱 서 있죠. 그러면 돼요. 근데 이 마음이 불편하거나 이 마음이 부정하거나 이 마음이 안 믿어지잖아. 이런 꼭 돼야 되는데 이 기도는 무조건 허사예요. 일이 어렵고 쉽고 불가능하고 가능하고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내가 다 던지면 뭡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데 그냥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100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돼요. 어렵죠. 그러니까 나를 포기했을 때만 기도가 뭡니까? 1000번 하면 1000번 응답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100번 하면 100번 100% 피드백이 오게 돼 있어요. 한 만큼 반드시. 그거 모르고 기도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뭡니까? 내 마음에 내가 딱 마음에 불평분을 딱 하면 제 감정으로 말할게요. 제 무너지는 느낌 와요. 이제는 내가 길 가는데 또 환난과 고통이 오겠구나. 알죠? 근데 내 마음이 담대하잖아요. 그럼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뭡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정신적으로 여러분 신앙적으로 딱 서면 죽고 사는 길이 다 보입니다. 그냥 손금처럼.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기 밤이 깊어서 갈 때가 됐다 그래갖고 잘 알았습니다. 세션이랑 마을 사람들이 대답하고 그런 다음에 뭐냐면 오른쪽으로 인사를 드린다. 오른쪽으로 도는 예를 피하고 부처님을 항상 이렇게 3번 도는 게 이제 예거든요. 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자, 뭐 흩어진 거 저녁이 돼서 늦은 시간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초저녁이 되겠죠. 낮부터 모여서 부처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법문을 들었단 말 파탈리 마을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다 왔겠죠.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부처님 법문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법문했다는 거예요. 경에 보면 하루 종일 법문하는 거야. 그 바로 공양 끝난 다음에 아침에 바로 들고서 다 공양을 받은 다음에 공양하신 다음에는 하루 종일 법문하는 거예요. 부처님 일생은 뭐예요? 법문이에요. 법문. 끝까지 법을 펴는 거예요. 절에 왜 가요? 기도하러 가요? 절은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닌데요. 법문 들으러 가는 거예요. 들어야 깨달을 거 아니에요. 안 들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여러분이? 들어야 뭐예요?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뭐가 잘못되는 걸 알아서. 깨달음과 믿음이 여러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다녀보세요. 몇십 년 다녀도 뭐가 없어요, 여러분. 부처님 법문을 계속 듣고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죠. 여러분 정확하게 듣지 않은 사람 무조건 믿음 없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절대 믿음 아닙니다. 내가 부처님 가르치면서 이건 이렇다라고 딱 마음에 서 있을 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마음 쓰고 행할 때. 그냥 여러분이 내가 부처님한테 매달리면 이게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은 지금 시대는 완전 가짜예요. 속은 거죠. 차라리 여러분 귀신을 믿는 게 나아요. 부처님은 그런 믿음에 뭐를 안 줘요? 가피를 안 줘요. 귀신은 사기꾼이니까 줄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겠죠.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믿음에는 절대로 가피가 없어요. 여기서 세종께서는 그들을 멀리까지 배웅한 다음 공중을 날아 집으로 들으셨다. 여기서 멀리까지 배웅했다고 그래요. 부처님은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나도 여러분이 갈 때까지 여기서 다 일일이 악수하고 배웅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고 그러는데요. 용서하시고. 부처님은 이게 저녁 때니까 또 낮이라도 이렇게 나가죠. 본래는 몸 여러분 갈 때 배웅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배웅했다니까요. 이런 말은 처음 듣죠. 법문들은 배웅했다는 거. 부처님 지극히 자비로운 분이라니까요. 선하고 법으로 늘 내 원하는 것을 온전하게 하고 내 선한 것보다 10배 100배 기뻐하시는 선하고 자비롭고 지혜롭고 복과 덕이 무량한 분이라니까요. 항상 부처님을 선하고 자비롭고 지혜와 복덕과 위신력이 충만하신 부처님,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믿음 말할 때 3계의 도사이시고 사생의 내가 이 금생으로 태어난 나의 아버지이시고 시야 영은 참 나의 본래의 영원한 나의 스승이신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백할 때. 경에 그리 나왔잖아요. 부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어버이가 되시고 끝까지 뭐하는 분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배웅하셨다. 때마침 마가다국에서 나온 이웃나라 바치족의 침공을 막기 위해 파탈리 마을에 새로운 성을 쌓고자 했는데 스니다와 바사카라 두 대신이 그 임무를 담당했다. 뭐냐면 이 인도의 단시 한 16개국이, 이때는 16개국 정도는 대략 뭐 20개도 될 수 있고 뭐 12개도 될 수 있겠죠. 제일 큰 나라가 마가다국이에요. 그 다음에 바찌족, 뭐 팔라족 쭉 있는데요. 마가다국이 먼저 많이 침공을 했어요. 이 바찌족을.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누구한테 나를 이 화장하라고 그래요? 바찌족한테 부착해요. 마가독한테 부착하지 않고. 바찌족이 제일 신심이 수승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바찌족이 열받아 갖고 하도 침공하니까 인자
왕이 힘을 기른 다음에 다시 침공하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에 여러분 그 5호 뭐 저기 전국 칠홍 뭐 삼국시대처럼 계속 싸움하잖아요. 그 나라를 이렇게 진시황이 이렇게 통일하고 그러잖아요. 또 다시 나눠지고 통일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지 이 인도도 뭡니까? 인도 나라가 우리나라 몇십 배잖아요. 이게 합쳤다 흩어졌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과정에 있다고.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 상황이 전쟁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서로 칠 때. 우리나라 삼국시대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서로 치잖아요. 그런 시대라고. 그러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파탈리는 마가다국이에요. 왜냐면 왜 성을 쌓아요? 만리장성 쌓듯이 우리 남한산성 쌓듯이 침략하니까 바치족이. 그런데 이 파탈리 마을은 당시 여기에서 바사카라 대신은 처음에 내가 이 바치족을 칠라 하는데 마가다국에서 물어봐라 해갖고 온 대신이에요. 이 경전 처음 얘기할 때 제가. 그런데 이 파탈리 마을은 당시 천을 헤아릴 만큼 많은 신들이 수하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이라는 것은 일천천자를 쓰는 하늘천자를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천이라는 거는 천명, 천수천안 할 때 엄청난 신들이 이 파탈리 마을을 수호한다는 거예요. 수호신. 대개 신들 가운데서도 위력이 큰 신이 수호하는 지방에는 위력이 큰 왕이나 대신이 성을 축조하려고 마음먹고, 위력이 중간 정도인 신이 수호하는 마을은 중간 정도 왕이나 그런 사람들이, 또 위력이 약한 신이 수호하는 지방에는 약한 왕이나 대신들이 성을 축조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뭐냐면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나라에도 뭡니까? 나라에 수호신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남한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고, 북한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죠. 서울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고, 부산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고, 미국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죠. 다 전 신이 있죠. 산에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뭡니까? 이게 선신들이죠. 이 신이 큰 신이 있으면 뭡니까? 작은 왕은 안 돼요. 그 왕이 못 된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마음 쓰는 게 공덕이, 케파가 큰 신, 천신을 그 무량 신들을, 큰 위력 신들을 다 그 사람들을 옹호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죠. 그럼 덕 없는 인간이 오면 뭡니까? 그 지역이 찌부러들죠. 이제 쇠퇴하죠. 쇠퇴. 어느 지역에서 큰 회사가 떠나면 쇠퇴하죠. 왜 떠나요? 그런 발전한 옹호신이 떠난 거예요. 그걸 지키려면 뭡니까? 계속 공덕을 쌓아야죠. 그 회사가 남을 수 있도록, 그 회사가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이쪽에서 뭡니까? 존경과 사랑을, 여건을 계속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나라가 망하려면 어떻게 해요? 선신들이 떠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요? 철저하게 이기적이 지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이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왕이 되죠. 그렇게 됐을 때는 나라가 이제 기울죠. 집안도 똑같아요. 여러분, 집도 선신이 보호하는 집이 있고, 위력신들이, 큰 대위력신들이 보호하는, 신장들이 보호하는 데가 있고, 옹호하는 데가 있고, 하나도 보호 안 하는 데 있고, 악한 귀신들이, 소굴도 있죠. 악귀. 망하죠. 그 집은 맨날 쌈먹고 쌈하고 술하고 지지볶고 뭐 숟가락 날라가고 막 상다리 엎어지고 이렇게. 거기 뭐가 마귀 소굴이죠. 선신 다 떠나버렸죠. 여러분, 부모로부터 이렇게 바르게 삼보를 공경하고 덕을 쌓고 복을 짓죠. 그럼 뭡니까? 그 선신들이, 위력신들이 몸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제보보살, 보제보살들이 뭐요? 재산을 보호하고 육신을 보호하는 호법신장들이 쫙 깔리죠.
여러분 이게 도가 높으면 누가 도와요? 위력신들이 여기 저기 붙죠. 왕이나 대통령은 호위무사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일반인은 합니까? 안 하죠. 또 뭐 아주 그냥 유명한 사람들은 뭡니까? 옆에 보디가드들이 쫙 깔리죠. 권총까지 차고. 대단한 무척근 못하죠. 그냥 술이나 먹고 헐렁 하는 사람 맞아 죽죠. 시비 붙다가. 내 극단적인 예인데 이게 누가 때리는지도 몰라요. 뇌진탕인데 오늘 보살님 아저씨가 술 먹고 엉뚱한 짓 하다가 선신들 다 떠나죠. 괜히 아무나 시비 붙다가 한번 때린 게 뭐요? 병신돼 버렸다니까요. 이런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럼 여러분도 뭐예요? 법당이거든요. 신들이 산다고 부처님 계시고 여러분 어떤 신들이 옵니까? 내가 원력과 서원과 법과 믿음이 공덕이 있으면 위력신들이 나를 옹호하죠. 위력신들이. 여러분 집에 이 부인이 신심이 돈독하고 덕이 있고 복이 있으면 뭡니까? 선신들이 옹호하죠. 거기 들어오면 뭡니까? 생각도 맑아지고 생각도 청정해지고 아이디어도 좋은 아이디어 떠오르고 사업도 크게 벌리고 번창하죠. 집안이. 들어오면 막 시비 붙고 싸우면 아이디어가 뭐고 막 있는 것도 다 술 먹어버리고 다 써버리고 끝내죠. 여러분 이 집안에도 뭡니까? 여기는 천신들이 다 있어요. 이게 집안이 망할 때는 신들이 다 떠나죠. 악신들이 오죠. 이제 바뀌죠. 나라가 망할 때는 다 떠나죠. 호국 영조들이 다 떠나버리죠. 망하라고. 그때는 국민들이 뭐요? 몰라요. 다 멍텅구리 어비 같으니까. 이게 거꾸로 가는지 바로 가는지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망하는지 몰라요. 도량도 똑같죠. 청정도량은 뭡니까? 법이 있고 진리가 있고 덕이 있는 도량은 선신들이 위력신들이 다 돕죠. 그 신들이 가호가 없는 도량은 느낌이 섬찟하죠. 귀신 나올 것처럼. 귀신 나올 건 귀신이 으글으글하죠. 악귀들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탈리 마을은 뭡니까? 신심 있고 선행을 하고 삼교구를 짓고 수승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부처님은 천안이 있잖아요. 하늘 눈이 있어서 다 모든 신들을 보잖아요. 모든 지옥 중생, 악의 중생, 축생들을 천신들을 다 보잖아요. 천안통이 열려서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안 보이죠. 보입니까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여러분 집안이 흥하고 내가 흥하고 망하는 뭡니까? 선신들이 옹호하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선신들이 옹호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마음 쓰는 거에 따라서 서원과 원력과 공덕에 따라서 에너지 사이즈가 달라진다고. 거지 같은 놈을 누가 그걸 보호하냐고. 그걸 왜 보호하냐고. 내가 덕이 위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뭡니까? 서울 있다 부산 가면 부산의 모든 신장들이 뭡니까? 최고 어른 대장신들이 나를 옹호하죠. 미국을 가면 미국의 최고의 옹호신들이 뭡니까? 대장신들이 나를 옹호하죠. 눈으로는 안 보죠. 신들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미세하니까. 그런 신들이 뭡니까? 항상 따라붙이죠. 산에 가면 최고의 대왕신이 따라붙죠. 바다에 가면 최고의 용왕신이 따라붙죠. 쫄뛰기는 안 붙는다니까요. 근접도 안 한다고. 항상 선신이 보하면 어떻게 돼요? 원효대사가 뭐라 합니까? 천길 낭떠러지 가도 평안하고 암이롭고
선신이 떠나면 어떻게 된답니까? 조바심 자격문에 나오죠. 평지에 있어도 벼락 맞는다고, 망한다고. 어른들이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그게 분명해져요. 모호한 게 아주 명백해진다고. 여러분 집안에 선신이 있나 보세요. 위력신이 있나 보라고. 겨우 밥이나 먹는 집은요, 겨우 밥이나 먹는 가정신이 돌봐요. 큰 일을 하죠. 큰 신들이 항상 돌봐요. 대통령은 큰일 나란 일을 하니까 뭡니까? 경호원이 24시간 경호하죠. 여러분 일반 집 24시간 경호합니까? 안 하죠. 니는 네 밥 먹으니까. 다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마음에 선신이 나를 항상 옹호하는지 보라고. 안 하니까는 뭡니까?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세존께서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청정한 지혜로 천안이죠. 천을 헤아릴 정도의 많은 신들이 파탈리 마음을 수호하고 있음을 보셨다. 부처님은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삼명, 천이통, 신족통, 타심통, 오한, 천안, 유간, 해안, 천안, 유간,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오한 육통이라고. 오한 육통. 오신통, 육신통, 오한 육통을 구족하신 분, 심력을 구족하신 분, 이렇게 우리 부처님을 찬탄한다고. 여러분 천안이 뭔지, 법안이 뭔지 모르잖아. 솔직히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밖에 안 보인다니까. 부처님 궁전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세존께서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셔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안한다여, 도대체 누가 이 파탈리 마을의 성을 축조하려 하느냐? 세존이셔 스니다와 바사카라는 두 명의 마가다 국대신이 이웃나라 파치족 침공을 막기 위해 성을 축조하고 있습니다. 안한다, 이 파탈리 마을에서 성을 축조하고 있는 스니다와 바사카라라는 두 명의 마가다 대신들은 도리천의 신들에게 물어서 이 땅을 선택한 것 같다. 도리천의 신들한테 물어서 이 땅을, 이렇게 도성을, 이 파탈리를, 이 큰 도시를 만드는 것 같다. 그럼 대한민국에 정책하는 사람이 저 도리천 신 천신한테 물어서 여러분 뭐 세종시하고 뭐 무슨 시하고 그래 합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게 이 마음이 천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국가와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천안이 열린다. 하늘 눈이. 하늘 신들과 하늘 신들이, 선한 신들이 그런 가피와 은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없는 그런 족속들이 하면 뭐요? 나라 망가져요. 대신들이잖아요. 장관들이라 이 말이라. 장관들이 이렇게 지금 성을 축조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선신들의 보호와 가호하려 한다는 거야. 그만큼 이 땅이 좋은 땅, 여러분 뭐 음택 뭐 묘지고 뭐 집이고 좋은 땅 나쁜 땅 달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땅 나쁜 땅 가릴 거 없어. 그거는 사법이야. 여러분이 덕이 있으면요 앉은 자리가 좋은 땅이 돼요. 여러분이 사악하죠. 천하의 좋은 자리가 또 거가 뭡니까? 사지가 되는, 죽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무데나 자고 싶어도 내가 덕이 있고 복이 있고 선근공덕이 무량하잖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눕는 곳이 그냥 가장 좋은 명당이 돼버린다니까. 반나절을 자더라도 앉아도 명당 자리에 앉아져. 왜냐하면 뭐요? 신들이 나를 끌고 가서 골로 앉게 한다니까. 선신들이.
근데 도둑놈은 뭐예요? 좋은 자리 골라서 앉아도 거가 골병 드는 자리에 딱 앉도록 악신들이 끌어당겨서 골로 가도록 돼 있다고. 그러니까 좋은 집 나쁜 집 찾지 말라고. 내가 덕이 있으면 좋은 집이 나한테 굴러 들어온다고. 그렇다고 세상에 그런 어떤 뭐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기본적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제일 좋은 자리 명당제 구중궁을 것처럼 전화도 거기 들어가서 더럽게 사업하고 악한 마음 먹으면 뭡니까? 그 집이 흉터로 변하는 거야. 어? 부모 욕심 부려갖고 뭐 천하에 뭐 해먹을 거라고 좋은 자리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잘 되려고 좋은 자리 산수 쓰잖아. 망하는 거야. 내 잘 달라고. 아버님이 편안하면 묻는 거지 왜 내 잘 달라고 묻냐고. 효심으로 했을 때는 명당이 되지만 물구덩이 묻어도 저 대왕암 간포에 대왕 물속에 묻어도 그가 명당이 되지만 효심으로 하면 이 불효자식이 내 욕심으로 하면 뭡니까? 명당짜리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구해도 넌 그걸 통해서 망한다니까. 불교는 내 한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 청정한 이 마음이 모든 천신과 불보살과 연결돼 있나 안 돼 있냐 이게 문제지. 내 마음이 더러운데 뭘 뭐 명당을 찾고 뭐 산소를 찾고 상수에 문제가, 내가 마음 더럽게 썼기 때문에 산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이 산소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을 더럽게 썼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산소 옮기면 뭐 할 낀데? 안 된다고. 여러분 복의 근원이 이 내 일심진여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떠나서 다른 걸 구하는 건 사도라고. 근데 일심진여를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에 대한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을 통해서 승가에 대한 온전한 공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아난데 나는 어젯밤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청정한 지혜의 눈으로 천을 헤아릴 정도의 많은 신들이 이 파탈린 마을을 지키고 있음을 보았노라. 여기는 수천의 신들이, 실제로 뭐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악한 군사를 물리칠 때 만약 10대 1, 100대 1이 돼도 이 선신들이 내 편이 되잖아요. 그럼 이겨요. 전쟁하면. 어? 선신들이 하면 다 후원해서 사지로 몰아버린다고. 상대를 이쪽을 뭡니까? 양지로 몰아버리고 딱 다 했는데 비 와서 망가지게 하고 딱 모여서 못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긴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선신이 보호하면 이기는 거야. 스님이 법문하는데 선신의 가피가 없다. 여러분한테 아무 느낌 없죠? 그냥 매미 소리죠. 매미 소리. 꾀꼬리 소리고. 새 소리라고. 선신의 가피가 반드시 있어야만 뭡니까? 부처님 가피로 여러분에게 덕을 쌓을 수 있죠. 아난데 대개 신들 가운데에도 위력이 큰 신이 수호하는 지방에는 위력이 큰 왕이나 대신이 성을 축자라고 맘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법을 피는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법을 피고 싶어도 못 펴요. 나한테 누가 부처님의 가피가, 불보살의 가피가 없으면 뭡니까? 절대로 큰 법을 못 펴요. 영원히. 큰 법을 펴서 뭐 전 세계 뭐 다 다니면서 뭐 하는 게 꼭 큰 법이라 말할 수는 없는데, 산골에 앉아서 펴도 큰 법을 펼 수 있는데 장수나 사이즈는 크게 구애받지는 않는데, 저는 큰 법이 뭐냐? 어쨌든 인연중생을 부처님 마음으로 이 마음을 열어서 선심으로 회양시켜서 열반의 삶을 살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것이 큰 법인데, 그렇게 못하면 소법이 아니고 개법이죠. 악법이죠. 어쨌든 나 인연된 사람의 마음을 바꿔내지 못하면 스님 법은 뭡니까?
악행이에요. 덕이 하나도 없는 거죠. 반드시 바꿔야 돼요. 마음을 선근공덕으로, 불심으로, 중생심을 다 깨버려야 돼요. 그러면 큰 법을 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난다, 이 지방이야말로 도리천의 신들처럼 위력이 큰 신이 수하는 곳이다. 우리가 보통 절에 들어가면 사천왕천 있잖아요. 진광천왕, 무슨 지국천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동서남북 이렇게 천왕, 이게 거기 모든 악한 것들, 악신들을 제거하고 선실을 봉헌한다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천왕문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주문 있고 천왕문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부처님 도리천의 신들은 뭡니까? 위력이, 위신력이 큰 거예요. 사천왕천보다 훨씬. 응? 도리천의 신들이 위신력이 커서 대단하다는 거죠. 이 나라는 침공해도, 바치족이 침공해도 못 이긴다는 거죠.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고귀한 장소이며 또한 상인들의 교차 지점인 한 이 파탈 마을은 마가다 제일의 도시가 되고 물자의 집산지가 될 것이다. 아난다, 이 마을에 번영을 해치는 세 가지 장애가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천신이 있어도 세 가지 장애인데, 첫째는 불에 의한 재앙이고 장애란, 두 번째 물에 의한 거, 세 번째는 불화, 싸움. 이것이 장애가 있는데, 의한 것이나 장애가 있는데, 여러분 부처님이 고귀한 장소는 부처님 경에서 보면 부처님 뭐를 고귀하다고 그래요? 부처님이 성도하신 곳,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부처님이 처음 법문을 펴신 곳 녹야원, 부처님 열반에 드신 곳 러크나우 쌍림 열반소, 부처님 태어나신 룸피니, 부처님이 성도하신 가야, 이 네 군데를 성스러운 곳이니 네 곳을 항상 그리워하면서, 부처님이 태어난 곳을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가랑심으로 사모하고 찬탄하고 경외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부처님이 성도한 곳은 붓다가야라고 하는데 그냥 가야예요. 가야를 생각하면서 인도에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사모하고 공경하고 예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부처님이 처음 법을 편 녹야원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악무하면서 예불하고 찬탄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요새 말로 러크나우라고 하는데 사라쌍수를 그리워하면서 찬탄하면서 예불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부처님 경에서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한 성지죠. 부처님이 태어나셨고 성도하셨고 전법하셨고 열반하셨고, 여기 고귀한 장소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귀한 장소는 뭐예요? 여러분 집이 고귀한 장소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고귀한 장소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삼보로 청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으로 청정하지 않으면 더러운 장소죠. 여러분 집이 항상 믿음이 있고 수행이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으면 고귀한 장소죠. 여러분이 거기에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그 집은 뭡니까? 천한 곳이죠. 천한 곳. 사람은 그 사람 생각하는 거나 그 사람 말하는 거나 그 사람 행동한 거로 고귀하다 할 수 있고 천하다 할 수 있다. 지위나 직책이나 학문이나 가문으로 귀천을 말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높은 지체 있는 사람의 말이 아주 더럽죠. 그 사람 아주 천한 사람이죠. 저작거리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시더라도 그 말이 신실하고 예가 있고 행동이 바르다. 그 사람 고귀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렇게 법을 알고
여러분이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이 모든 것이 열반의 삶이 무엇이냐? 주제가 열반이에요. 해탈이에요. 이 열반의 삶이 여러분이 앞으로 수행하실 때 내 집이 천신이 보호하도록, 내가 앉고 서고 가는 곳이 천신이 보호하도록, 내 나라가 천신이 보호하도록, 세계 인류가 천신이 보호하도록, 내 마음이 항상 천신이 보호하도록 여러분 뭡니까? 사념철을 하고 삼보를 염해라. 그러고 삼기오계를 해라. 항상. 그러면 선신들이 늘 보호하고 가장 위력이 센 도리천, 야마천, 타화천의 신들이 다 모든 악한 귀신을 다 쳐부시고 악한 영들을 다 부셔버리고 선신이 보호해서 생각마다 말끝마다 모든 하는 일이 순조롭고 상소롭고 하는 일에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되는 일은 더욱 승하게 하고 막힌 일도 풀어지게 하고 선신의 도움과 부처님 가피 이런 선신은 누구한테 가피? 내가 부처님을 진실하게 믿을 때 선실의 가호와 가피와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부처님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믿을 때 조상 신명들의 음덕이 나한테 강물처럼 흐르고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믿고 행할 때 일체의 선신들이 일체의 불보살들이 나를 항상 도와서 누구도 해치지 못하고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내 재물이든 내 삶이든 덕을 쌓을 수 있도록 다 보호하고 이끌어 주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